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봤던 말씀과 전체적인 스토리로는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그 이제 시작 장면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40일 그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였다면,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이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모둠으로 구분하여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온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또 귀신 들린 그 모습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불러 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마태의 고향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이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그 기적과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제자들의 집에 또 머무르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먼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 속에서 예수께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먼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대로 그렇게 안식일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복음이 범상치 않았다는 것이죠. 이전에 다른 랍비들이나 다른 율법학자들이 얘기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새로운 느낌의 말씀을 예수께서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여 몰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당시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권위도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이 세상과 똑같은, 어쩌면 더 완고하고 완악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곳이 이 회당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이 영적 존재인 이 악한 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외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당장 그곳에서 나오라,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은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26절에 보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서 떠나 나옵니다. 다른 율법 학자들이나 랍비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자와 교제했을 때 아무런 어떤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자마자 놀라운 이 귀신 축출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이루었던 기적의 역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귀신 축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먼저일 수 있지만 이 마가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이 마가의 마음에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또 본문을 보시면 29절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장모의 질병도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모가 앓고 있었던 이 열병이라고 소개된 이 질병은 이렇게 원어적으로 또 주석학적으로 찾아보면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풍토병이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열이 많이 나는 그런 풍토병과 같은 그런 질병인데 아마 만성적인 질병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법의 용례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오랜 동안 많은 약을 써서 또 많은 수고를 해서도 나을 수 없었던 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에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시고 또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이후에 그 모든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빠르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2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 정말 당시에 어디 의지할 곳 없고 또 믿고 맡길 수 없었던, 온전히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질병 속에 신음했던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게 되었고,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크게 세 모둠의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의 질병과 귀신 들림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 입은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이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살리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축복을 빌며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둔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주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가 또 섬기고 함께 힘을 모아 봉사해야 할 부서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 사역들 잘 감당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신도 두려워 떠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이생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고민하며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치유하시고 부족한 자들의 것들은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과 육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